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 앞에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러더니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바로 이 교회 건축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자기가 강조하더라고요. 나는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떠났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음 잡고 제가 성경 이 교회에 왔는데, 근데 오자마자 이 교회도 또 건축 헌금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떠나야겠다. 옛날 상처가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번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는 가야겠다.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필요하면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는 것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도 자기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순간에 제가 아니 거기까지 동의하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왜 시험 들었을까? 근데 보니까 거기까지는 분명히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건축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바로 교회 건물 이게 지으려고 하는 게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뭐 될 텐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좀 그 또 전문 그런 그 부흥사들도 있거든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집보다 하나님 집이 좋아야 될 거 아니냐, 이상한 방식으로 죄책감을 주면서, 그러면서 또 막 심한 경우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집이 지금 지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미안해할 줄 알아야 한다. 저긴 집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집이 없는데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되니까 열심히 헌금하고 하자. 하나님 집이니까 최고 좋은 거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데 이분이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너무 정말 화가 나서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거예요. 잘못된 교회 건축에 대한 강요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듣다가 정말 목사 입장에서 대신 제가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정말 목사 입장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교회 건축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원리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은 다 성전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성전 개념을 갖다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이나 아니면 11개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나 아니면 그 뒤에 있던 수룹바벨 성전이나 혹은 그 뒤에 헤롯이 개축한 그 성전과 동일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 또 그래요. 동일시할 수 있어요.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성막이나 성전의 어떤 본질적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그 잘못된 개념으로 성전과 교회를 동일시하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모든 작태들은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으로,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으로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끼어들어가서 그게 그냥 꼬이고 또 꼬이면서 말이죠. 그게 사실 처음에 옛날 성전 지을 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성전 지은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 속에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꼬였고, 그 꼬인 거를 또 이 시대 목회자들이 교회 진다고 하면서 또 꼬아가지고
꼬인 걸 또 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꽈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 꽈배기가 되고요. 그런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이 꼬이고 꼬인 꽈배기는 풀 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걸 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뭐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특별히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예요? 바로 거기만 거룩하다는 거룩함이 국한되기 시작하고, 거기다 인간의 각종 뭐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치장이 붙으면서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말씀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정말 성막의 핵심인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런데 이건 절대로 그렇지만 물리적인 거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게 절대로 물리적인 거하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주무셔서 혹은 어떤 사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성막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요, 이건 정말 실망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먼저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한 실망이 커요. 여러분, 성막 사이즈 아시죠? 10규빗 곱하기 30규빗이에요. 규빗이 이 끝에서 이 끝까지니까 한 50cm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5m 곱하기 15m. 5m 곱하기 15m짜리 천막.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올지 모르니까 평수로 바꾸겠습니다. 22평. 요즘 아파트 중에서도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니에요. 겨우 22평짜리 천막에 있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 치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그냥 정금으로 치장을 했다. 그래서 보통 이 성막을 황금의 집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다 칠지라도요, 애굽의 가장 작은 왕의 무덤에 수이실만도 못하다가 사이즈가, 그걸 가지고 무슨 굉장하다고 말하면 정말 실망스럽죠.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에 있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만약 이것을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실망이 커요. 아니, 자기 집 짓겠다고 온 백성에게 니들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다 갖고 와라. 이게 말입니까?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집 지어야 되니까 니들 갖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갖고 와라. 말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면서 우리 집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냥 그 백성들 천막 다 있는 가운데 가운데다가 가장 호화로운 자기 천막 딱 세웠다. 정말 그거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고대 근동의 아주 못된 왕들도 그런 짓을 안 해요. 이건 정말 고대 근동의 잡신들도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버젓이 말이죠. 내가 살 집이니까 이거 좋은 거 다 갖고 와. 갖고 있는 것도 제일 좋은 거 다 갖고 와.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이런 면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거하실 어떤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의 핵심 메시지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말씀 속에 담긴 성막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 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저 높은 신비로운 하늘 위에 짓지 않았습니다. 성막은요 하다못해 신해산 꼭대기에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하는 그 있는 그 천막 친 그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메시지예요. 성막은요 무슨 레바논의 백향모로 짓지 않았습니다. 혹은 수입산 무슨 대리석 갖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들 가운데 없는 특별한 어디서 온 신비한 건축자들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천막과 똑같은 천막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바로 너의 모든 삶 가운데 같이 있겠다 그 뜻이에요. 교회만이 아니고 그리고 너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의 모드여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모드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정말 어떤 예배 드리는 모습과 그리고 오락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의 메시지예요. 성막은 따로 떨어진 곳에 짓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저 멀리 어디 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겠다고, 그들의 삶의 한 군데에서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 그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듯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막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것만큼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삶의 가운데 계시는데 언제나 우리 삶의 뭐예요?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위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도를 보면요,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있어요. 그렇게 사방으로 세부족씩 다 있는 한복판에 뭐예요? 성막이 있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도적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삶 한복판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셔야 그게 진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저 뒷방에다가 혹은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두면요, 이건 안 계신 게 차라리 나아.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삶의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세 가지가 거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존재의 이유, 목적.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그 목적, 이유가 바로 있을 때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삶의 지침법. 그 삶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과 이 어떤 기준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어떤 것, 그것을 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이 있는 것을 중심이라고 그래요. 존재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도 중심이지만 또 뭐예요? 법, 기준이 되는 것도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의 공급. 즉 뭐냐?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할 때, 특히 지치고 힘들 때 그걸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는 것이 중심이에요. 정말 어떤 의욕이 나타나는 것이 중심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의 대답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대답이 하나님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그래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원칙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가운데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뭐야? 하나님 말씀에서. 아무리 온 세상이 다 가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도요, 하나님 말씀이 가야 한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의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세요. 다른 거 말고 다른 욕심, 야망, 무슨 어떤 다른 이상한 것, 혹은 상처 이런 데서 힘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와 어떤 감사와 도전과 결단과 그런 의욕과 이걸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중심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 속에 담긴 성막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공동체,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근데 거하실 때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거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막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중심에 계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 중심에 계실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성막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론으로 해석하는 기독론, 즉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또 교회론,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다,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독론 혹은 예배론 이런 것 많이 있지만 사실 성막의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기독론적인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교회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뭐냐? 예배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대로 거기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만드신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제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성막은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집이에요. 그래서 성막 보면요, 출애굽기만 나오지만 성막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이어 나오는 게 뭐냐? 대제사장의 복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 제사장의 복장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게 사실 예배의 처소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단지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것 자체가 예배를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말해주는 어떤 그런 영적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편의상, 그냥 이렇게 공간 구조상, 건축 디자인상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영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온전한 바른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막은요, 예배를 자체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예배자인 우리를 나타냅니다. 예, 그래요.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예배자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요, 예배자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신비하게도 이 성막의 구조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조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둘 다 만드신 분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와 인간의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보통 3분법으로 말할 때 육과 혼과 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3분법은 틀렸다, 트리코토미는 아니다, 2분법이다, 다이코토미다, 이렇게 말하는 보수적인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과 영혼으로 나눠야지 영혼 육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볼 텐데, 하여간 성경은 둘 다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3분법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성막도 보면요, 똑같은 의미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네. 정말 성막의 구조는요, 인간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결국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같이 나눴지만, 그러니까 성막은 예배자예요. 성막의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성막이다. 이제 성막과 예배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말씀의 첫 번째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세우라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의 가운데 있으면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 모두는 다 함께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정말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